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감사에 대해서 살필 텐데 특별히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그리스도인이며 위대한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자신이 사도가 결코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인간적 견지로 볼 때 바울은 12사도들에 비해 더 월등한 학문과 학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적으로도 매우 철저했으며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사도들에 비해 가장 폭넓은 선교 사역을 했으며 그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로서 베드로 및 12사도와 같은 수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그의 충족성의 근거를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이 신비로운 이 역사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이 충족된 이 근거를, 충족성의 근거를 자신의 헌신된 이 폭넓은 선교 사역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오직 그것밖에 없다. 은혜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를 우리에게 굳이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않아 태어난 자라고 표현해요. 즉 10개월이 되지 못해서 미숙아로 태어난 존재와 같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자신을 만삭되지 않은 미숙아라고 표현하는 것을 뒤에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과 연결시켜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한 혐오스러운 자, 나의 출생이 괴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신은 유산되거나 낙태되어야 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으며 무가치하고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극악한 위치에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 이거 은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은혜입니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사실을 충분히 바탕으로 이거 은혜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이 지금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이 오직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심령에 감사가 터져나가고 있어요. 그 안에 감사의 우물이 막 터집니다. 그 우물에서 터져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그를 막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07편의 기자와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즉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감감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와 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 같지도 않고 대목지도 않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존재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받아서는 안 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고 인자하고 그것이 무궁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감사의 우물이 있으며 그 우물은 계속해서 터져나가고 있고 그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여러분들을 압도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처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동력이에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뿌리며 여러분들이 자신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근간입니다. 감사라는 거죠. 즉 신앙의 뿌리요 동력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오직 감사는 신자들의 특별한 특권이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즉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결정된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다. 마땅한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진정한 종교의 표지다. 즉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감사하는 자라면 그는 분명 신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기자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요. 타락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감사치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감사의 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면밀히 살피며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격 없는 과거의 사실을 근거하여 야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이게 말이 돼? 이건 은혜야.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의 근거는 다 은혜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은혜의 우물이 있어요. 그 은혜의 우물은 터집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때 터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터집니다.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상황에서 이 은혜의 물은 터지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감사의 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감사할 수 있음을 성경은 확언합니다. 이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교회를 출석할 수 있고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독교가 단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바울처럼 여러분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무한한 감사, 그것을 영원토록 찬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는 청지기적인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열망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죠. 이 뿌리요 근본이요 원동이 빠지면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불신자들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감사하는 정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참되게 회심하지 않은 가짜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생각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심지어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는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감동했고 다윗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다윗을 향한 적개심은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듯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무사히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감사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춤추고 노래하고 온몸을 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밖에 지나지 않을 때, 즉 마실 물이 없고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거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라도 이기적인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기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본선적 감사라도 하지 않는 자라면 이 사람 매우 악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와 미덕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도, 즉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형통을 주거나 가정을 주거나 직장을 주거나 질병을 고쳐주시는 등의 호의를 베푸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주시거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사라지게 되면 언제 내가 그랬냐라고 하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금세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과 같아요. 이들이 감사하는 기준은 자신의 보이는 삶이 풍요로워졌느냐, 내가 영원하게 되었느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감사하고 감사치 않습니다. 이건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가 뭐냐, 진정하고 참된 감사가 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을 우리에게 성경은 줍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 감사인지를 알 수 있는 검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검증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그저 과거를 회상하며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이 가을이 주는 무드가 있잖아요. 뭔가 낙엽이 떨어지고 뭔가 풍요와 뭔가 짠하면서 때로는 멜랑꼴랑한 분위기를 통해서도 감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두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과거는 저랬는데 현재는 이러니 참 만족하다 라는 이 감상의 시간으로 저는 접어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감사를 이렇게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자신과 자녀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시간들을 회상하며 울컥하는 정서에 빠져 현재를 만족하는 것쯤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가을의 정서가 주는 따뜻함, 센티한 감정 속에서 과거에 비해 현재가 좋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정서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감상에 멈추고 감동에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정서, 감상주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은 한 해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초막절 절기를 율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시조예요. 이 율법을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제물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예배로 모이면서 단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고 돌보신 것에 대해 감상주의에만 빠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가 좋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정서와 감정을 가지라고까지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드릴 것이요 드릴지니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을 드리는 마음과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또는 교회 역사에서 참된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감사였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후반부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일함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을 자격 없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한 거예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반응한 겁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겐 40에 하나 감한대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8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유산되었거나 또 낙태되어야 마땅할 괴물 같은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22절에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했던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제물을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도 여기서 그저 과거를 추억하며 더 나아진 현재의 삶을 보며 자기 만족에 멈춰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며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 제물은 과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다흐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감사의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한 시편 기자는 너희들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worship, service,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어 단어가 있죠. 예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sacrifice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헌신이죠. 즉 예배는 자기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란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체력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란 내 여건이 이렇게 충족되고 저 여건이 충족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물질,
시간, 체력, 현재와 미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 즉 인터넷 예배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거나 체력이 없으면 인터넷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No! 그것은 sacrifice가 빠진 예배예요. 서비스가 빠진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란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그저 감상에 멈추거나 관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서 참으로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관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들은 즉 하나님의 은혜다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이 거룩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한 감정, 즉 감사가 있다면 그건 기필코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서가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는 이유는 즉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드리는 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그가 현재 감사하고는 그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 대해서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신 전체를 드림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이 감사가 행위로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것저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피곤하고 프로젝트가 쌓여있고 중요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들은 이 거룩한 감정을 그저 관념과 자신의 정서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셨기에 거룩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확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위로 나타날 수 없어요. sacrifice는 없다라는 겁니다. 서비스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의 확신이 없어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 감사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놀라워. 그분의 구속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만약에 그것이 행위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에만 멈춥니다. 감사하지. 감상주의만 멈춰버립니다. 만약 참된 신앙이 말로만으로 그친다면, 이 신앙이 말로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행위, 즉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며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이 자신을 드리는 참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진 자들만의 행위로서 참된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6절부터 보면요. 유다 므낫세가 이 더럽혀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신앙 개혁 운동을 막 펼칩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가 했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곳에 제단 위에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감사 제물을 드리는 이 감사제는 신앙 개혁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11절에서도 죄악으로 인해 패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회복하는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6절에서도 회복이 있는 그날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감사제는 신앙개혁의 열매로 등장합니다. 신앙의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빼놓지 않은 열매가 이 감사였습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되게 회심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열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 성전 안에 감사 제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과는 감사 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로 그치거나 또 감상주의에 멈춰버리는 유선적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거나 영적인 부흥기가 회복되고 다시 나타난 것은 11조였고 감사 제물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sacrifice가. 감사는 그저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과 행위로 드러납니다. 추수감사절,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얘기합니다. Thanksgiving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반응, 감사가 도출되는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대표적으로 헌금이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상이 없는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복받는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복 주겠지라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상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헌상에서 드려지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구속을 받은 여러분 전부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물질과 시간, 생명과 인생 전부와 나의 자녀와 가정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것이 헌상이에요. 나의 일부분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었고 현재도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물질이 곧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이 물질이 될 만큼 물질은 나 자신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헌금이 헌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헌금,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상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이 설교를 실컷 듣다가 졸다가 엉뚱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헌상의 정신을 말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최초의 아담 때부터 예물을 드리는 일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하든 목축인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는 일은 인간이 처음부터 행했던 일이었어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지에 대한 방식과 룰을 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11조를 감사의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것저것 이것을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조에 관한 최초의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정신이 신약시대에 와서 달라져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보다 더 강조된 헌상의 정신이 더 강화되어야 돼요. 왜요? 그때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에 그 감사의 폭과 깊이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더 강렬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11조의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의 비율이 아니에요. 10분의 1의 엄격한 비율을 지키는 것은 10분의 1만 드리고 싶어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습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깊이 감사하며 전체를 담아 드리는 거예요. 이 헌상은 우리의 대표성을 띈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11조 생활을 꼬집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11조 안에 있는 정신과 마음의 태도, 올바른 태도를 같이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11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에서 율법으로 제정된 11조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11조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11조는, 그리고 11조의 정신은 1점 위력도 사라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마땅한 의미라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11조가 제도화되고 의무화된 것은 출애굽기 이후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음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은 땅과 곡식과 과실과 우양 등의 1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하고 의무적으로 헌물하도록 계명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이스라엘의 율법과 예배를 관장하여 구별된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자신 인생 전체를 예배와 율법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즉 11조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시스템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가 아니다.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11조도 폐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율법 폐기론자들과 같은 자들로서 이들이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도 로마서 6장 15절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신자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죽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의 핵심은 율법의 복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의무가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믿는 자에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율법을 따라 지옥과 천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과거에 율법에 매였던 자들은 이들이 억지로 기쁨 없이 순종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법은 즉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 모든 원칙으로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그들에게 기쁨이요, 기쁨으로 행하게 될 사안이겠다라는 거죠.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지켰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사랑. 말 같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서 아들 한 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그분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주어진 율법을 따박따박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 이것을 그저 구약의 율법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주어진 율법의 범주에서 받아들여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레위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하나님이 안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 즉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관장하고 성막을 관리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적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인도해야 될 레위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들이 거두어내는 11조를 통해 그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레위인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예배를 집도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11조로 인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시스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라졌는데 뭐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것, 뭐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종교적 시스템에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 사라진 것이 11조였어요. 그 결과 레위인들은 자연스럽게 율법과 예배를 떠나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악순환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11조도 그와 같은 용도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도 교회 목회자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평생을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요,
11조를 넘어서서 헌상을 매우 파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헌금은 강요가 아니라 뭡니까?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자라면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자들이라면 교회의 운영과 목회자들의 생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11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사실 11조는 그 관심을 넘어선 상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수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해냈다라는 만족감에 멈춰버린 겁니다. 10분의 1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신앙적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만족합니다. 더 광범위해서 얘기하면 자, 저를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참여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1조를 했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중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헌금을 드렸으니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마음을 쏟아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구하며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정도까지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전부를 동시에 드려야 합니다. 물질과 여러분 자신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인격을 헌금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헌금 드린 이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헌금을 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금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시간, 마음, 감정, 육체, 미래와 현재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상, 헌금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 나머지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헌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 헌상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저도 미국에 좀 10년, 12년 정도 있을 때 정말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나라의 추석 아시죠? 길거리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 애들도, 미국 애들이 아닙니다. 미국 분들도
멀리 비행기 2-3시간을 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터키를 하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터키가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정말 맛이 없는 고기입니다. 제가 육고기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고기 중 가장 맛이 없는 게 터키예요. 그들이 터키를 먹는 의미를 이미 수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맛이 없으니까 주사위를 가지고 여기다가 치즈를 집어넣고 당분을 막 주사를 해요. 아버지는 밤새도록 이 껍데기에다가 뭐 발라 제끼고 오븐에다 틀어놓고 정성껏.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무드는 대단합니다. 뭔가 충만함,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깊은 감상이 좋습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얘들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겠니?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형식이 없어도 됩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말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드러나는 표출을 통해서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헌상에 이르는 까지를 통해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드림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처럼 자격 없는 자로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실제로 확신한다면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주저 말고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끝도 없다. 너무나 크다. 멈추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